할렐루야. 9월 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받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자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요. 그리고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날마다 염려가 되고서 견딜 수가 없는 고민의 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몇 번 시도했는데 대적자들에 의해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부득이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파송해요. 자,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자, 이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기쁜 소식이었어요. 핍박의 돌풍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소망 가운데 신앙을 굳굳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어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도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종말론에 미혹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고 격려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 또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삶,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를 보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바울의 칭찬과 격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3대 덕목, 반드시 갖춰야 될 3대 덕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번 외워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환난과 핍박을 못 견디고 무너질 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세게 일어나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지도자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자, 이 세 가지는 제대로 된 성도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신앙 덕목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뭐냐? 성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하잖아요. 자, 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골게터구나. 예. 골 넣는 사나이구나. 뭐 이런 어떤 막 감탄사가 붙잖아요. 자,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그 믿음의 결과물은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사람,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사람. 자,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간증거리, 교훈거리가 되어 사람들이 따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성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역사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사랑의 수고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라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이 자기 희생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면서 이 수고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 죽음의 대속물로 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짐으로 여기면서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수고, 자기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 짐으로 여기지 않는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죠. 스승이 제자를 위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요, 더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까? 그 수고에 대한 반드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예. 천국을 확신하니까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며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을까요? 무너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확신, 이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진실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삶에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나는 특별히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믿음의 역사는 많은데 사랑의 수고가 부족합니까? 소망의 인내는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까? 자, 뭐 하나가 부족할 수는 없어요. 부족하면 다 부족하거나 충만하면 다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하모니가 이루어지게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충만한 것은 더 충만케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책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 책임이에요.
자,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믿게 된 것에는 바울 일행의 전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겠어요. 그 일행들이 또 얼마나 전도 폭발같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면 막 이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외에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외적인 능력, 그리고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임무는 우리에게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 대상자가 믿게 하는 데는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해보셨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현장 전도를 나가거나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해보면 정말 야, 이분은 잘 믿을 것 같다 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고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이분은 진짜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쉽게 믿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야, 내 책임은 전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왜 그를 구원하지 못했냐? 왜 믿지 않겠냐? 예, 왜 못 믿겠냐? 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예,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 책임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너 왜 전하지 않았냐? 너 왜 전하지 않았냐? 이걸로 책망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픈됐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이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 구원받는 통로가 된 거예요. 당시 여러 종류의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지식을 열심히 팔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지식과 삶이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마치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집 안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자, 사람들이 조금도 거릴 것이 없는 그런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사방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 감시의 눈빛을 받고 있는 전방이 감시 체계 같은 곳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의식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려면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싫어하셨잖아요, 바리새인. 자,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이렇게 막 눈치 보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면 그들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IMF로 신음할 때에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고 있었어요. 예, 금 팔고 막, 예, 죽기 살기로 일하고 길바닥에 나앉고 막 그럴 때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부 고위 관료의 부인들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온노비 사건을 벌였어요. 예,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었잖아요. 들통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는 모습이 KBS, MBC, 막 SBS 전파를 타고 막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내 삶이 복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삶은 입으로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으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복음의 일꾼, 예, 또 이 복음 전달의 통로, 예,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더 성도답게 해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정말 역설적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환란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엄청 못 살게 굴었거든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거짓 교사들이 혼란케 했거든요.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온갖 잡신들 많고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환란이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쁨이 많은 환란을 견디고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거리에 아주 폭군들을 선동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더 부어주심으로 그 극심한 환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지도자가 없는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크게 부흥하잖아요. 자,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본받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임하는 이 기쁨이라는 신앙의 역설을 경험해 보면 대단해요.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좀 환난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찾아온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거꾸로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을 거두어 주세요. 이것도 참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 성령의 기쁨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을 주세요. 자, 그 결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내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되도록 옮겨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쫓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은 다른 성도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7절에 있는 바울의 칭찬 보세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여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마르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요. 다다다다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신앙의 모범 사례. 바울에게는 정말 뿌듯하고 프라이드.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면류관이 뭘까? 내 면류관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로서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내가 이 일에 감사하면서 더 큰 헌신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받지 않았을까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아가야의 교회들이나 마게도니아 다른 교회들이 얼마나 도전받았겠어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자 얼마나 많이 다짐했을까요? 이 8절의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 격려, 그들의 훌륭함, 믿음, 사랑, 수고, 소망,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두말하면 잔소리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찍어서 남는 표예요. 마치 동전을 찍은 형틀의 디자인이 동전에 그대로 딱 찍히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막 쫓아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도장을 찍어 남은 자국처럼 선명하게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따라하게 됐습니다. 나의 신앙의 삶이 그렇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몸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의 삶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주는, 보여주는, 찍어내는 그런 흔적이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적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스토리를 듣고 영적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스토리처럼 된 거예요. 너 얘기 들어봤어? 야, 그 성도들 중에 최 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스토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감동이 곳곳에서 막 일어났어요. 오늘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막 SNS로 막 퍼나르니까 더 빨리 막 이것이 전파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진짜 우상이 많아요. 그 우상 문제 때문에 이 현지인들하고 이 바울이 충돌했던 거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긴 이 스토리가 정말 극적이에요. 당시는 다신교 사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들은 우상 숭배에 심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단호하게 회심한 거예요. 방향전환.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다. 하나님을 향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 영적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은 또 다른 스토리를 막 만들어냈어요. 자, 오늘 내 삶도 영적 감동이 있는 신앙 스토리 이야기를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진 내 신앙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곧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서 내 삶을 잘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결실을 맺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여주는 삶,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삶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영향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통로, 전달, 매체가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감동이 없는 시대에 영적 감동이 있는 신앙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내 인생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